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에브라에 있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때는요, 당시 이스라엘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당시의 상황인데요. 미디안의 만행과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들이 지나가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양도 나귀도 소도 다 빼앗기고 곡식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산에 가서 숨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먼저 오늘 6절에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는 몰래 포도주 틀에 밀을 넣어서 빻는 장면이 나오죠. 혹시라도 들키면 빼앗길까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런 말이죠. 그는 용감한 군인도 아니었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선지자도 아니었고 의로운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에 보면 큰 용사여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계획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디안은 여전히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을 하죠.
그러면서 극기하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가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집에 가서 소쿠리에다가 고기와 무교몽을 담고 그 냄비에다가 국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기와 무교봉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지팡이를 대는 순간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근데 이 경험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이 이제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32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밤에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살의 상을 다 도끼로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냐?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노해서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바알이 참신이면 우리 아들을 그냥 두겠냐?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바알이 참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하면서 바알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겁장이었고 또는 평범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았던 기드온이 이처럼 용맹스럽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구원의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도전과 위기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고 또는 또 불평하게도 하고 아니면 두려워하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그 코로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도전 앞에 또 이러한 위기 앞에 도리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감하게 맞서죠. 저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들 피해 있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도리어 마치 그 전시와 같은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막 거기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좀 죄송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도리어 물러서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샬롬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샬롬은 우리말로 하면 평안 또는 안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어떤 사건과의 그런 갈등과 싸움에서 화해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갈등의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강을 말합니다.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시비를 따져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매서운 겨울날 한파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서 온 땅이 꽁꽁 얼고 시냇물도 얼고, 그런데요 봄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녹아버리죠. 언제 추웠냐는 듯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샬롬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를 처음에는 한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처럼 샬롬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죠. 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면 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처음에는요, 그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22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기서 슬프다는 말은 그냥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 슬프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죄된 인간이 결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당연히 죄를 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을 단번에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안심해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잊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면 언제든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혹이나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소망할 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샬롬의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요. 가루 한 에바와 또 그것으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또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지고 옵니다. 즉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기드온은 집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다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염소 새끼는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죠. 가루 한 에바는 만든 무교병은 소제 때 제물이잖아요. 또 고기와 국은 속죄제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다 우습게 여기고 다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성경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제사의 법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고기와 그 무교병과 그 희생제물을 다 바위에 넣고 거기에 국을 부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 지팡이 끝에서 그 제물에 딱 대니까 그 불이 바위에서 확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제사와 예배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불은,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시고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가, 성전 예배가 중지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도리어 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은요, 그 어원적으로 보면 성장과 번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이 볼 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또 우리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니까 모든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지금 몰아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부흥과 성장과 번영만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
또는 안락 또는 평강 이런 뜻이 있지만 더 확장된 의미로서는 번영, 풍요, 또 부흥, 성장, 승리, 영광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전의 미디안의 모든 횡포와 만행으로 형편이 없죠. 먹을 것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낙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큰 성장과 부흥과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른 것은 믿음의 선포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도 내가 그 평강을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둠의 병마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평강이 없습니까? 그들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오늘 위에 보면 13절에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택한 백성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이처럼 어려움을 주냐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평강하지 못한 이유, 그들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였냐?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평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5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기드온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을 다 헐고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것이었어요. 당시 바알은 농사의 신이요 풍요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세라는 쾌락과 다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릴 풍요와 평강이 바알과 아세라가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평강을 주고 풍요를 약속해 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요와 평강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럴 때 진정한 우리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참된 평안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평강 속의 어지러움처럼 더욱더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평강을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놀라운 성장과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샬롬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또한 찬양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